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다 묻어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입장인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특별히 동양 철학이나 동양적인 사상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지 않고 그 만물을 창조하는데 어떤 원리로 창조가 되었나, 어떤 원리로 창조가 되었나를 이렇게 탐구한단 말이에요. 탐구하는 입장에서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원리가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 같으면 그냥 양도 창조하시고 음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냥 성경에서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환란도 창조하고 뭐 선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자, 우리가 동양 사상은 우리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서양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동쪽 아시아란 말이에요. 아시아인데 이게 기독교가 서쪽으로 갔다가 유럽 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이제 번성기를 누리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게 서양권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서양 사상으로만 다 입혀져서 오다가 보니까 동양적인 색채가 쫙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 빠져서 이제 전달이 되다가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부터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오니까 또 하루가 지나갔더라.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더라.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노아 홍수 때도 방주에다가 암수 한 상씩을 태웠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주 만물은 음과 양으로 이미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창조주니까 뭐 음과 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창조를 했기, 창조주 입장에서는 내가 창조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걸 하나하나를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창조가 되었지 이렇게 탐구해 가다가 보니까 아주 심오하다는 듯이, 아니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했다는 듯이 이제 나팔을 부는 내용이 뭐냐니까 우주는 음과 양으로 창조되었구나 이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자랑도 하고 싶고 과시도 하고 싶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게 어쨌다고? 하나님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창조의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사람도 남녀, 동물들도 암수, 식물들도 뭐 수술과 암술 이렇게 모든 것이 암수로 연결되어 있고 음과 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원리를 발견한 거지요. 우주 삼라만상이 작동되는 원리를 발견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원리로 만물이 창조가 되었구나 해서 그 원리 자체를 막 심층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원리를 만들고 또 원리를 만들고 우리 이제 종교 같으면 종교를 만들고 종교에 따라서 교리를 만들고 교리가 또 가다가 보니까 점점 세밀한 교리로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듯이 이제 이 음양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자꾸만 파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음양이 나오고 뭐 오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사상이 나오고 8괴가 나오고 64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달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뭐 한없이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가기에는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고성을 다루고 또 천부경을 다루고 또 다른 어떤 불교나 이런 쪽도 다루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질 세계를 볼 때는 이 모든 물질은 뭘로 작동이 되느냐니까 그야말로 음과 양으로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물체도 그러하고 또 우리 물질 세계도 요새는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양자역학 쪽으로 들어가 보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라는 것 안에 핵이 있는데 이 핵 안에는 양성자가 있고 이 핵 주변에는 전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핵 안에 이 양성자라는 핵 안에도 또 쪼개어 보니까 또 여기에도 양성자가 있고 양전자가 있고 음전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양과 음으로 되어 있고 생명체는 당연히 암수로 남녀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 이 모든 원리들을 가보니까 오늘날 이제 양자역학이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이 음양사상이 아주 심층적으로 가서 이제는 정신적인 요소까지도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지금 이 양자역학 세계가 사실은 물질을 다루는 과학인데 이렇게 원자를 파고 들어가고 전자를 파고 들고 다 파고 들어가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신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웠을 때는 이제 관찰자 효과 이런 말 했잖아요. 예? 관찰자 효과라는 것에 따라서 이 양자라는 자체도 물질도 뭐가 있더라? 예, 물질도 의식이 있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식이라는 것과 인간이 가지는 정신과 이게 이제 연결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양자역학이라는 물질을 다루는 과학이 이제는 그것이 정신과학을 다루는 정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시도한다 그럴까? 노력하는 그런 데까지 지금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음양사상은 동양사상의 아주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음양사상이기 때문에 야, 이 음양사상이 정말 위대하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음양사상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음양사상으로 가다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국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 태극이라는 것에 이제 귀착이 되는 거야. 태극이라는 것이 양과 음의 조화를 하나의 도표로, 하나의 그림으로 딱 표현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음과 양이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상이 나오고 8개가 나오고 이제 확장이 되면 점점 우리 천부경에 가면 이제 일적 10거 하나에서 시작해서 10가지
만왕만래 하는 것 때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데 시작을 들어가 보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니까 음과 양이라는 이 무극이라고도 하고 태극이라고도 하는 이 근본에서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 맞다면 이런 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지요. 우리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해서 4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죽음을 알려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질 세계에 흐르는 깊은 창조의 원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원리들을 펼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고성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우리 선조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런 선조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마고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야말로 신성을 가진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그냥 신 같은 인간들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런 세계 속에서는 그 본능만으로도 그런 원리를 알 수 있는 경지. 우리가 아담을 뭐라 그래요? 생명이 됐다, 영이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영이 살아있는 입장으로는 영이 작동되는 원리를 다 이렇게 감지하는 거죠. 우리가 지성이 살아있으면은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국가에 돌아가는 이치나 기업이 작동되는 이치나 경제나 사회 구조가 돌아가는 이런 작동의 이치를 깨닫게 되듯이, 지성이 있으면 그런 걸 지각하는 능력이 생기듯이 영성이 있으면은 이런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런 영성, 정신적인 작동 원리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아담이 생명이라고 할 때는 영이 살아있다고 할 때는 그 살아있는 영으로는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마고성이나 이런 오늘날도 있어요. 이 신성도 사상이 있어요. 지금도 산속에서 막 도 닦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신선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선이 되려고, 사람이 노력해서 신선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영성을 감지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이제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둔해졌다 치더라도 옛날 우리 고조선 시대나 또 배달의 시대나 환웅 이런 시대만 해도 꽤 이런 어떤 영성이 발달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런 영성을 가진 존재들이 이러한 우주 삼라만상의 원리를 그야말로 꿰뚫어 본 거예요. 그걸 꿰뚫어 보고 아주 우리 핵이라 그러잖아. 우리 핵무기, 지금 핵무기 그러죠. 이 핵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에 흘러있는 모든 작동의 원리의 그 전곡을 꼭 찔러 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것도 아무나 그런 건 아니죠. 아주 뛰어난 분들이 그런 걸 깨닫고, 이제 우리 동양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역이나 이런 걸 이제 처음에 창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창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원리를 깨뚫어 보고 이제 그런 원리를 펼쳐놓은 것이 이제 주역이니 또 다른 어떤 철학선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산물들인 거죠. 자, 그런 원리들이, 자, 물질 세계나 이 눈에 보이는 생명체, 이런 세계들이 지금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원리들인 거예요. 이걸 아무도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바탕이 되어서 모든 동양 철학이나 또는 우리가 말하는 불교나 이런 종교들이 신선도나 이런 종교들은
그 밑에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기초 안에 이 음양사상이 다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물질계지요. 여기는 생명이 있든 생명이 없든 간에 물질계야. 물질계인데, 요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발달이 되면 정신계까지도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정신계까지도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인 정신의 궁극의 종점은 뭐냐니까 선과 악이라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싸움인데, 자,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남자와 여자라고 비유를 해보면은, 남자 안에도 여성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자 안에도 남성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해서 순수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순수 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 안에도 선과 악이 또 나뉘고, 또 그 안에도 또 선과 악이 나뉘고, 선과 악이 나뉘고, 악이라고 해서 맨냥 악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안에도 또 선이 있고, 또 이 안에도 또 선악이 있고, 또 선악이 있고, 계속 파생되어서 구성되어지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사회라는 거예요.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는 막 아주 복잡한 거야. 우리 생명체나 물질 세계의 음양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개미의 음양부터 우리 세포 속에 아주 유산균이며 이런 균들까지의 미생물 상태에서의 음양부터 시작해서 뭐 코끼리며 뭐 사자며 이런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식물계가 동물계가 다 작동이 되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 복잡한 만큼 이 사회도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교회 하나님 믿으려고 나온 사람은 선해요, 악해요? 선하죠. 근데 속에 악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계속 선과 악이 계속 섞인 상태로 뒤범벅이 되어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이게 사회라는 거예요. 이 사회인데, 그것을 이제 선도 궁극 선을 찾고 악도 궁극의 악을 찾으면 궁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궁극의 선을 찾아서 더 높이고, 궁극의 악은 징벌을 해서 영원히 끝내야 된다는 게 모든 사회 이론의 기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 부분들이 지금 막 이 음과 양이 뒤범벅이 되어서 막 섞여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는 지금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고 이게 선명한데, 이 우리의 심령 세계로 들어보면 이게 아주 복잡하게 작동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세상은 음과 양으로 구성이 되어서 작동이 되는데, 자, 음이, 자, 보세요. 이제 양이, 여기가 이제 악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선이라고 보면은, 악이 너무 창궐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악이 창궐할 때는 이 선이 아주 여기 고통받고 있는 거지. 그렇죠? 아주 고통받고 있다가 달이 이렇게 점점 금발 초승달에서 점점 커지다가 대보름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또 줄어들지요. 그런 것처럼 선과 악이라는 것도 하나로만 이 세상 전체를 다 악으로 덮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다 선으로 덮을 수도 없도록 선과 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게 너무 커지면은 이게 또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선이 생산이 되고, 또 너무 선이 또 커지게 되면은 여기서 또 부정부패가 사기 터서 또 악이 생성이 되게 하고, 이게 끊임없이 낮과 밤이 바뀌고 달의 크기가 바뀌듯이 사회 현상들도
이 선과 악의 구조로 태극의 모양의 이 물결 모양으로 계속 발생하고 성장하고 또 쇠퇴하고 또 새로운 발생을 하고 계속 이게 순환이 된다는 이런 작동의 원리를 이 어디까지 적용을 시키느냐면 정신까지도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 세상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지금 말세다고 말할 때는 뭐라? 예? 악이 제일 창궐한 시대라는 거야. 제일 악이 창궐한 시대에서 뭐가 이제 또 사기 털 거라고?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출현하는 거야. 불교로 치면 이제 미륵불이 출현하든지 아니면은 기독교로 치면 메시아가 출현하든지 또 우리 민족 종교로 보면 이제 뭐 정도령이니 이런 존재들이 이제 출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물질 세계와 우리 인간 정신 세계까지는 이 음량으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원리를 가지고 유튜브에도 이런 걸 뒤져보면 여러분들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가르치는 게 옳래 그러면서 자기 과시의 한 방편으로 강의를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 사상까지도 성경적인 사상과 전혀 통한다 안 통한다. 기독교적인 사상도 이 원리를 그대로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작동을 시켜서 악이 너무 창궐하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함 싹 쓸고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해서 또 이게 선이 또 이만큼 커지면은 또 거기서 부정이 사기 터서 또 솔로몬과 같은 악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또 거기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도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빛과 어둠을 창조하지를 말지? 자, 요걸 이제 성경에 이제 극으로 올라가 보면 이제 뭘 설명할 수 있냐면은 성령과 악령까지도 이제 설명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궁극의 빛은 성령이고 궁극의 어둠은 악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아니야, 마귀 때문이야. 그럼 마귀는 왜 만들었어? 계속 이제 그렇게 추궁하다가 보면은 이 질문까지 가는 거죠. 악은 왜 만들었냐 이거지. 자, 보세요. 남자와 여자, 암수를 만들지 않으면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한 조물주 입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만물을 식물이든 동물이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놔야만 하나님이 편하신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만들어야 돼. 계속 사자도 만들어야 되고 개미 새끼도 만들어야 되고 계속 하나님이 직접 다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불가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런 일만 하다가 그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암수로 이렇게 양과 음으로 만들어 놔버리면은 그 자체에서 작동이 되어가지고 모든 재생산, 재창조가 그 법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과 음은 필연이요, 우연이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우리 이제 사극 드라마 보면 이제 왕이 통치를 할 때 이제 붕당전치를 한단 말이에요. 신하가 이렇게 뭐 서인파, 동인파 이렇게 이제 파가 나누어져 있으면 지혜로운 왕, 세종대왕 같은 지혜로운 왕이면 좋은 정당이 있고 또 아주 조금 얍삽한 정당이 있으면은 이 얍삽한 정당을 통해서 이 좋은 정당도 비대해져 가지고 독재하지 못하도록
이제 신하의 힘을 이렇게 균형을 나누어 줘가지고 서로 균형을 잡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런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신하의 독재가 가는 거야. 신하의 독재로. 우리 고려 말이나 이럴 때 보면 이제 막 신하가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막 독재를 하니까 그런 걸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정도전이나 이성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수장을 처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자,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은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야말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 마고성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지유를 먹고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그야말로 너무 조그마한 바람도 견딜 수 없는 나약한 상태인 거야. 나약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악이라는 존재도 필요악으로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있어야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라만상을 빛과 어둠의 조화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조화를 통해서 만물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았듯이, 궁극적으로는 이 선과 악의 존재도 이 자연 만물이 스스로 굴러가도록, 스스로 권선징악의 법이 작동이 되고, 악이 너무 커지면 선이 짓밟히고 있다가도 또 그 악이 폭발을 하고 나면 또 선이 그것을 뒤집어서 또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런 자체 정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선도 악도 하나님에게는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냐 이거지. 계속 악순환이. 여기서 늘 짓밟히는 사람들한테는 악순환이지요. 악순환이 계속 안 좋은 꼴만 있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지금 70년, 80년을 지금 안 좋은 상태를 계속 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러면 우리는 언제 빛이 와요? 이렇게 하고 있겠지. 우리가 볼 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김정은이가 무너지고 이제 빛의 세계가 이제 빛이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또 몇백 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다 그랬는데 몇백 년 가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조차도 이런 빛과 어둠, 양과 음의 조화 속에서 자정 능력을 작동시키는 그 범주에서 어떤 쪽에는 전쟁이 나서 밀란이 나서 또 내란이 일어나서 또 인종청소에 막 온갖 질병에 고통당하는 그런 면은 또 이 어둠의 부분에서 계속 작동을 하는 것이다. 또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한쪽에서는 막 노력을 하고, 이게 계속 선과 악이 뒤범벅이 되어서 계속 섞여서 같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원리까지가 지금 세상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까지 지금까지 앞으로 또 진행되는 이 역사의 흐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핵심 원리가 이 태극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거야. 물질의 과학성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설명이 되고, 정신문화까지도 다 설명이 되고, 이 사회가 작동되는 원리까지도 이 태극 원리 하나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의 끝이 뭐냐 이거지. 그럼 이것의 끝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것의 끝은 자,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물질과 이 자연계의 생명체와 물질계, 그 다음에 정신계, 사회계까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사람도 여기 또 물질이나 생명체니까 결국은 이 원리 안에 이 지구
촌이 작동되고 있는 이 우주 물질 세계가 작동되는 원리는 요것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IT며, 인공지능이며, 5G며, 그러면서 모든 전자의 작동 원리까지도 요거가 다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설명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날 동양 철학이든지 기독교 세계든지 이걸 가지고 뛰어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 세계는 지금 이런 걸 사용을 안 하니까 지금 도외시하고 있는 거니까 접어둬야 되겠고, 이제 이걸 그리고 있는 사람들, 동양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영혼계를 지금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영혼계를 놓치고 있다. 여러분들 불교 같은 데나 또 유교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불교 같은 데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이 영혼 자체가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 있고 성령이 있다.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양의 원리가 만물을 해설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영혼계까지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물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절대 진리라면 어디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해석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음양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 물질 세계에서는 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영혼 세계에 대해서는 노타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의 이 성령과 악령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자, 이 태극의 원리가, 이 음양의 원리가 옛날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원리라고 한다면 그 원리가 정말 창조주의 알려주신 원리라고 한다면 그 창조주가 여기까지 관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여기에도 당연히 이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는 과학으로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세계까지 음양으로 설명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를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다 이것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설명하는 최종적인 작동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이 영혼도 음양의 원칙 속에서 이 영혼도 양이 되는 것이고 이 육체도 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여기 남자 인간이 있고 여기 여자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육체 속에는 육체에서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또 여기에 양이 있고 여기에 또 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음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양은 서로 계속 따라가는 거야. 남자가 여자 꽁무니를 따라가고 여자는 또 엉덩이 빼고 싫다는 싫은 척 하면서 또 뒷꽁무니로 따라가고 이게 계속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는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는 계속 따라가고 도망가고 또 답으로 가고 이게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죠. 똑같은 원리로 이 영혼도 이 육체를 따라다닌다 이거지. 육체는 또 뭘 따라다녀? 영혼을 따라다니는 거야.
우리 종교를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뭐냐니까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거든. 제가 며칠 전에 인왕산을 올라가 봤거든요. 그 청와대 뒤에 그 산에. 그 조그마한 산에 높이도 뭐 330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산에 구석구석에 촛불 펴놓고 무당 그 깽가리 치면서 막 구슬하고 막 자기 수련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촛불 켜놓은 데를 막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 이쪽 안산 쪽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 인왕산에는 뭐가 영험한 곳인지 그 조그마한 산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은 이 육을 가진 인간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을 가진 사람은 영을 추구하고 영은 또 육체가 필요로 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우리 남녀가 서로 혼자 있으면 외로워가지고 저쪽에 여자가 오면 자꾸 곁눈질로 이렇게 쳐다보고 틈만 나면 쪽지 주고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듯이 영과 육도 똑같단 말이에요. 왜? 영이 양이고 육이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밥을 불신자들이 제사밥 얻어먹는다. 예?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제사밥이나 얻어먹겠나? 이러면서 너 교회 댕기면 내 제사밥 차려주겠나? 이러면서 이제 죽은 영들은 후손들에게 찾아와서 자꾸 뭔가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고 또 우리 육체들은 또 조상의 혜택을 뭔가 좀 보려고 뭐 무덤도 파옮기 쌓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전부 다가 뭔 행위냐 하니까 육체는 영을 쫓고 영은 육체를 쫓고 있는 이런 행위들인 거예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절에 가면은 또 뭐 천일 기도를 하고 막 바위를 문질러 가면서 막 불공을 드리고 이런 모든 종교의 행위들은 전부 다 무엇을 추구하는 행위냐니까 신을 추구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대로의 음양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이 밑에 개미는 또 개미들끼리의 또 음양의 법칙대로 움직이겠죠. 전부 다 자그마한 음양의 법칙들이 전부 다 작동이 되는데 각자 자기의 법칙대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음양의 최고봉에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음양의 우주 만물의 음양의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음양의 질서들이 있는데 그 질서의 꼭대기에 있는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음양의 실체가 누구냐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 음양의 최고봉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 이 인간은 눈에 보이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잡히는데 영혼은 안 보이니까 여기서는 음양에서 빼버린 거지.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영혼과 우리 인간도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 되어서 계속 육신은 영을 쫓고 영은 인간을 쫓아서 계속 또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각 종교마다 각 산속에마다 각 종교의 어떤 관계자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 개미부터 바퀴벌레며 뭐 쥐새끼며 사슴이며 코끼리며 많은 복잡한 음양들이 섞여서 막 작동이 되듯이 이 영혼의 세계도 또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면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 종교의 수많은 종교마다 다 자기 종교마다의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리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가도 어딜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중심의 행동 반경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같으면 집하고 학교하고 행동 반경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막 특별하게 뭐 여행을 간다든지가 아니면은 그 행동 반경에 정해져 있듯이 이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들도 행동 반경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다가 죽은 영이면은 불교
영향권의 좌우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여기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를 뱅글뱅글 돌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과 영혼 영화를 보면 지하철에서 막 이거 튕기는 귀신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 반경이 있는 거예요. 영혼들도. 우리 마이클 잭슨이 문워크를 추잖아요. 왜 문워크라고 그래요? 달밤에 추는 춤이라. 에? 달밤에 늑대가 우우 할 때 밤에 나와서 유령처럼 이렇게 춤을 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들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영들도 낯선 데는 가기 싫어하는 거야. 그럼 내가 절에 다닌 영이면 어떨까요? 절 주변에서 내가 배를 하면서 거기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나하고 친하자 이러는 게 하는 거예요. 또 뭐 불교도 전태종, 뭐 조계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느 구석구석에 절이 있고 또 그 영향권이 있다면 그 영향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는 그 영도 그 영향권 세계에서 맴돈다 이 말이에요. 맴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면 뭐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 영과 육이 교류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원리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밥을 차리니 뭐 조기를 구워서 올리니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표현하고 또 길거리에 뭐 먹던 음식 이렇게 떼가지고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한 정확한 원리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관습으로 내려오던 원리에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은 또 그 원리 따라서 하는 거야. 명절 되면 길거리 이제 음식 버려놨나 고시래 그러면 떨이잖아요. 먹으면서 고시래 그러면 던지고 그럼 또 거기에 관련된 영 귀신들이 거기 와서 그걸 또 뭐 주워 먹는지 어쩌는지. 영은 뭐 먹지는 않을까요? 육신을 빵인이며 뭐 밥을 먹는 건 아니다 말이야. 뭘 먹냐 하면은 그 던지는 사람의 의식을 먹으면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할아버지 죽었는데도 관심도 없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 하면은 이게 뭐가 끊어진 거예요? 교류가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 같으면은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면 뭐 밥상을 차려주고 용돈을 주고 막 선물을 주고 이렇게 교류를 하지만 영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영은 뭘로만 교류하냐니까 의식으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것, 또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은 몸뚱아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의식이 이 교회를 관장하고 있는 성령과 뭐 하는 거예요? 교류하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통한다. 목사님이 끝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에게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게 이제 교통인 거예요. 교통. 저 시내버스를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젖어 살면 이게 하루 종일 성령과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야. 이 영은 육을 필요로 한데 육이 없으면 외로워. 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 내가 외롭듯이 영도 이 교류가 끊어져서 오갈 데가 없으면 이게 영도 외로움인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본질적으로 육체를 쫓게 돼 있다니까요. 네? 쫓게 돼 있다는 거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이게 뭐 하나님 믿는 영이든 이 법칙을 모르는 불신자의 영이든 기독교는 또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아. 뭐 죽으면 천당 까버린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이 작동하는 원리는 이게 성령이든 악령이든 원리는 똑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이라 그러면은 또 성령이라 그러면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영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도 자기가 가지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식하고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는 거야. 왜 우리가 순교자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순교한 영들은 순교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의식하고 통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영들과 그런 육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교류한단 말이에요. 서로 교류함으로 해서 이 영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착하는 느낌? 우리가 여자친구 없다가 여자친구 생기면 기분이 어때요? 아, 나도 이제 임자 있는 몸이구나. 나도 결혼을 한번 해보는구나. 이러면서 안착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영들도 그런 차원으로 그런 사람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악령도 마찬가지야. 악령은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해? 예, 여기하고 싸울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을 깔아 뭉개려고, 아담을 깨부시려고, 아담의 세계를 깨부시려고 오는 거죠. 부처 같은 사람도 마지막 덕도를 하는 마지막 순간에 막 악귀가 부처의 정신세계를 방해해서 그 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다 똑같아요. 그 나름대로 세계에서의 악령이 있고 또 그 세계에서의 또 선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은 이쪽 사람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고 악령은 이쪽 사람하고 교류를 끊임없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도 아니고 악령도 아닌 것들은 뭐야? 성령도 아니고 악령도 아닌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잡귀 귀신들. 이 귀신들도 또 자기 세계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절에 다니는 영이 그 절에 다니다가 죽은 영이면 이 영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들이 다니던 그 절 주변으로 다니는 거야. 그 절 주변으로 각자 자기에게 맞는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뭐가 없으면 안 되느냐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이 영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의 법칙 안에 있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의 법칙 안에 있듯이 이 죽어서 영이 되어버리면 자 보세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라는 게 1, 2, 3, 4 소망이 수도 없이 많겠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볶을까 자를까 디빌까 올릴까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해야 되지. 또 눈썹을 또 어떻게 문신을 할까 말까 뽑을까 꼬을까 립스틱은 또 어떻게 할까 막 머플러는 또 어떻게 하고 막 옷은 어떻게 하고 양말은 어떻게 하고 스타킹은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바라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좋은 차, 그럼 차를 사는데 모닝을 탈까 소나타를 탈까 그랜저를 탈까 아파트를 레미안을 살까 막 이런 것이 막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에는 막 소망이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손톱의 색깔은 또 뭘로 칠할까? 자, 그런데 이 영혼이 되어버리면 이제 육체가 있을 때 가지던 욕망은 가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제 영혼은
손톱이 없으니까 면역력 걱정을 해야 안 해? 문워크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자동차가 필요해 안 필요해? 누워서 안 자니까 침대도 필요해 안 필요해? 아파트도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이 영혼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막 이게 욕망하던 것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상한 거야. 조금 있으면 필요 없을 건데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영혼은 이제 육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욕망하던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상태에서는 뭐만 필요하냐? 뭐만 필요하냐면 같이 놀아줄 의식을 교류할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죽고 나면 느끼는 겁니다. 미리 배우는 거야. 죽고 나면 이제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돈도 많았으면 뭐도 많았으면 막 욕망하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은 이제 오직 자기 영혼을 기대해서 의식을 교류하고 내가 함께할, 그래서 육체는 뭐냐 하면은 육체는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가 집이단 말이에요. 육체가 집이야.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집으로 등기를 딱 등록한 사람이야. 그럼 나가라 하면 나갈까 안 나갈까? 자기가 집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들어간다고 하면 오늘 갑자기 쑥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끌고 다녀야 되는 거야. 끌고 다니면서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야 돼.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내하고 이제 색깔이 맞아졌다 싶으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색깔이 맞아졌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 안에서는. 꼭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무당들도 마찬가지고 신을 접하는 세계의 사람들은 다 그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동자신이 어떻고 천상신이 어떻고 이런 많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은 계속 산으로 들러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 스타일이 됐다 싶으면 이제 내림굿 받아가지고 이제 안착을 하는 것이. 근데 귀신 들어가는 사람은 안착을 내림굿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런 원리로 영과 육은 그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과 음이 작동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멀쩡한 우리들조차도 항상 순간순간에 뭔가 생각이 때리고 그걸 막고 그걸 따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만화책에 보면 선한 영이 나한테 와서 너 그러지 마 하고 속삭이고 악령이 한 번이면 한 번인데 어때 이러면서 꼬시듯이 계속 이 영들의 작용이 우리는 그냥 생각이 번민이 그냥 내 생각이 복잡한 거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건 전부 다 영들의 작용이 돼요. 영들의 작용. 그러면 이 영과 이 육의 양과 음의 원리 속에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이거야. 최종적인 목적은 이 원리만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목적은 이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안착을 해서 이 사람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안 죽으면 이 영은 영원히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연세 드신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이 이렇게 4~5명 이래 있으면 서로 안 모시려고 서로 안 모시려고 막 미루다가 안 되면 공평하게 한 달씩 돌아가면서 산다. 그러면 불편한 거야. 또 한 달 있다가 또 둘째한테 가야 돼. 둘째는 며느리가 독한데 이러면서 막 엄마가 부모님이 안정을 못 취하는 거지. 안정을 못 취하는 거지. 그런데 제일 막내가 그냥 막 우리 집에 와서 사소 그냥. 그러면 이제 안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영도 좀 이렇게 키워놔가지고 좀 살만하면 또 돼지네. 죽어버리니까 또 새 집을 찾아 옮겨가야 되는 거야. 그럼 새 집을 찾으면 또 그 사람을 또 키워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또 안착을 할 정도가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또 세월이 필요하고 또 끊임 안착시켜 놓으면 또 암 걸렸다 해가 또 개골개골 하더니 또 사라지고 계속 이 영도 고달픈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순교자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 의식으로 준비된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 의식으로 딱 준비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안착을 하면은 1000년도 갈 수 있고 영원히도 갈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영생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자, 영이 안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여기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서 막 피가 철철 터져가지고 막 엉망이진창이 되어 있는데도 영이 안 떠나고 그 가마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안 죽는 거지. 그럼 영이 안 떠나면 안 죽는 거예요. 아무리 뭐 다리를 다 잘라내고 팔을 다 잘라내도 영이 안 죽으면은 어쩔 수가 안 죽는 거야. 이런 우리 중국 사극 있는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방이 이제 항우를 물리치고 이제 천하 통일을 해서 이제 한 나라를 만들었어.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유방 마누라가 있는데 이 마누라가 아주 조강지처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 유방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전쟁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 하나씩 둘씩 주워가지고 이제 마누라를 삼았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통에서 얻은 여자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정이 더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 여자들이 이제 자기 신랑 뺑 믿고 이제 이 본처를 구박을 했어. 구박을 했는데 이 유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유방 죽고 난 뒤에 그 여자들한테 복수를 하는 거야. 그 여자들한테 복수를 해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복수하느냐면 막 여자를 발가벗겨가지고 막 돼지 우리에다가 막 집어넣고 또 막 다리를 잘라가지고 막 팔을 잘라가 몸뚱아리만 있는 상태로 막 짐승 우리에 막 집어넣고 막 이런 처참한 고통을 하면서 아주 악랄하게 복수를 했대요. 그 여자가 이제 나중에 한신이나 이런 천하의 충신들도 이제 다 죽이고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길을 닦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자르고 뭐 패고 이래도 영이 안 떠나면 살아있는 거고 그냥 널면 외장난치하고 뒤통수 탁 쳤는데 그냥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영이 죽어버리는 거지. 그럼 육체가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나니까 영혼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약한 거야. 내 영혼은 약한데 여기에 거룩한 성령의 영이 아주 발달된 강력한 성령의 영이 이 육체에게 딱 안착을 해버리면 이 영 떠날까 안 떠날까? 안 떠나고 이 강력한 성령이 이 사람을 선하게 이끌어서 죽지 않을 수 이제 다시 안 떠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이 떠나기 싫어서 살려주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이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잡신들 있잖아요.
이런 잡신들은 육체를 찾아다니는 거야. 육체는 찾아다니는데 이 육체를 안 죽게 할 능력은 없는 거지. 그런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는 이런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교나 이런 데도 보면요, 뭐 옥황상제니 뭐니 이런 신들도 다 사람 중에서 아주 도를 깊이 통한 사람이 옥황상제가 된다고 말을 해요. 그 외에 뭐 수많은 천상에 있는 막 신선들 있잖아요. 그림 같은 데 보면 많지요. 그런 존재들이 다 사람이 도를 깊이 닦아서 그 경지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성령이라는 존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성령이 뭘 기다리고 있냐니까 육체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이 안착할 수 있는 육체를 필요로 하고 그 육체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과 음이 완벽하게 일체가 되어져서 하나가 딱 되어지면은 이 육체도 다시는 헤어지지 않은 거야.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은 원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니까 영생하고 있는 거고 이 죽을 몸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 배워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앞으로의 내가 만나야 될 성령을 생각하면서 그 영과 주파수를 맞추어가는 삶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고 좋은 차를 몰고 이런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성령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게 기독교인이든 안 기독교인이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인간이라면은 최종적인 이 경지에 이르는 인간의 삶의 궁극의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이 음양의 이치, 음양론의 최고 궁극적인 최종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물질 세계 안에서의 음양으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생활을 조금 편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지 그 이상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음양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이 영혼과 육신의 관계까지 이어져야 완벽한 음양의 일치를 통해서 궁극의 영생이라고 하고 동양사상에는 궁극의 신선사상이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얼마나 이제 이런 영적인 원리까지 바르게 깨닫고 도를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완전히 헛공사가 될 수도 있고 10년 공부 도람이 답을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혼인일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육체를 영원히 살려줄 수 있는 성령을 만나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종적인 목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에게 양육받은 하나님에게 존재하는 그 성령들만 그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다른 영들, 이 잡기들 속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영들도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그 특권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도 좀 보편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 생활하는데도 더 정확한 원리에 입각해서 미신적으로 아이고 이러면 복 받는다더라 저러면 뭐 벌 받는다더라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부는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선업이다. 업대로 간다고 할 때 선업은 뭐 좋은 일을 행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좋은 공부를 해서 좋은 의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지웠지? 좋은 의식을 만들어서 올바른 의식. 우리 지금 정치판에도 뭐 좌파 의식, 우파 의식 이게 뭐 교육을 시켜내면 이게 안 바뀌듯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의식으로 우리가 장착을 해야만 나중에 이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육체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한다면 좀 더 포괄적인 그야말로 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